우리가 죄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죄는 우리가 허용하지 않고 인가하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가 허락한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허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뭡니까? 영원한 죽음밖에 없습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결단을 하셨습니다. 이들을 살릴 것이다. 그래서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가를 대신 치러 주셔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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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신 것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족속을 무뼈처럼 많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혼을 갈아 넣는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다 보면 그것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굳이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는 제가 볼 때도 너무 구차해 보일 정도입니다. 하나님 이 정도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정도로 하나님 굽히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애쓰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것에 감사하는커녕 죄로 인해 그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소리를 떵떵거리며 살고 결국은 바벨탑을 짓습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짓지 않고 아브라함을 따라 나섰던 그 무별처럼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우상을 숭배하고 죄와 타협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려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사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주셔서 이들을 깨워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안 되니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사랑을 허락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끊어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직접 죄밖에 없는 우리 안에 임재해 주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하나님 저리 좀 가보세요. 내가 좀 하게 해요. 늘 하나님의 시선에 감사하다 여기다가 나중에 사춘기가 되면 부모가 작아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저도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떠나갑니다. 여전히 나만의 고집과 여전히 나만의 교만과 여전히 나만의 생각과 욕심과 같은 죄를 우리는 붙들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누구나 다 있는데 너는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존재라고 여기게 만드는 가치없게 만드는 것이 이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멋대로 살고 하나님 없이도 살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온갖 유혹과 온갖 미혹을 통하여 또 수많은 욕심과 또 수많은 상처를 통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낙심과 절망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이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우리 안에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있을 때마다 무기력하고 나처럼 무능한 자가 없고 나의 존재의 가벼움을 경험하며 온전히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세상의 악은 더욱 왕성해집니다. 그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거룩함으로 구별된 정결한 교회는 점점 핍박을 받게 되고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타협되고 또 미혹하고 유혹된 사람들이 늘어나 교회의 입지는 그 빛은 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세상의 현실입니다. 소수의 택함 받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그 노름에 빠져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거짓의 압이 그들의 거짓 선동에 매이고 묶이고 붙들려 속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5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의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무엇도 아끼지 않고 모든 수고를 다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인류는 죄 가운데 쓰나미처럼 힘없이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선악과를 본 하와 아담과 같이 우리의 눈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갑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죄를 버려야 살 수 있구나. 그러나 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와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죄와 싸워야 너가 살 수 있다. 그들이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대적할 때 그들이 피하여 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에서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평화, 싸우지 않으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나라와 이 세상은 점점점 무너지고 점점점 망가지고 부서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우리의 마음, 인간의 마음 또한 오염되어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어도 올라오는 것은 가라지밖에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인간의 악함은 끝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도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또 세상은 부서지고 망가져갑니다. 이제는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동성애로 성별까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벌써 7, 80년, 거의 100년 가까운 시절부터 서서히 준비해왔던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열매로 보여지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 잘만 살게 해준다면 정직하지 않아도 윤리적이지 않아도 부정을 저지른 정치인도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정의를 위해서 아무리 싸워도 물가를 안정시키지 못하고 내 삶에 피해를 주는 사람은 무조건 악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입니다. 모든 기준과 가치가 자기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자기의 기준, 선과 악을 스스로가 판단하고 있는 선악과를 취한 것과 동일한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둠에게 사단에게 먹히고 매이고 묵히고 붙들려서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채 끌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변에서 어렸을 때 기억나세요? 파도놀이 하다가 한번 파도에 휩쓸리면 어떻게 돼요? 그래가지고 막 모래에 얼굴 긁히고 그러죠. 그런 기억 없으세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힘을 어떻게 주고 중심을 잡아보려고 하지만 또다시 파도가 밀려온단 말이에요. 정신을 차려서 일어나려고 하면 또 파도가 밀려오는 거죠. 마치 이렇게 우리가 요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는 더 이상 무너질 것이 없을 정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이 지구는 뭐 기후가 문제가 생기고 뭐 지구가 다 망가졌다고 얘기하면서 탄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가고 인류에게 겁박하고 그것을 또 통제의 수단으로 삼아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정부들이. 그러면서 뭐 합니까? 잘 사는 나라들은 지구와 제일 비슷한 곳이 화성이니 지구를 버리고 화성에 가서 살아야 될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영화를 만들어내고 우주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 참 많이 듣는 얘기고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한민국이 회생이 가능할까? 다음 정권이 그렇게 된다면 이건 이 땅을 벗어나는 게 살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발버둥 쳐도 끝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보면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볼까요? 시작.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한때, 두때, 반때, 우리 다니엘서 7장에서 봤었죠. 고난의 때입니다. 모든 예배 성소가 다 회파되어지고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때, 모든 핍박과 박해가 극에 달한 그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는 그때 모든 일이 다 끝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망가지고 부서진 세상 가운데서 핍박과 고난 속에서 교회와 성도가 깨질 대로 깨지게 된 그때가 언제냐? 언약이 완성되는 때다. 그때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에게 다니엘서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뭐예요? 정한 기한입니다. 그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동투기 전이 가장 어둡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이 교회, 우리에게 가장 어두운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의 다가왔습니다. 아마 지금이 그런 때를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야기해요. 특히 그 신사도주의에 영향을 받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곧 전 세계적으로 교회에 큰 부흥의 때가 올 것이다. 전무후무한 큰 부흥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부흥을 맛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흥은 성경적으로 볼 때 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는 그날 올 것입니다. 핍박과 고난으로 다 깨져서 더 이상 남지 않아서 그 어떤 방법도 없고 그 어떤 소망도 없고 그 어떤 비출기도 없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만 붙들고 있는 그때가 성도의 권세가 완전히 깨지는 그때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는 때. 거꾸로 얘기하면 성도의 권세가 실제로 완성되는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부흥일 수 있습니다. 우리 부흥을 배웠잖아요. 부흥은 성도가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흥은 뭐죠?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소생된다는 건 뭐예요?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전대로 살던 나의 모습, 옛 습관과 옛 사람을 버리고 이제 새 것이 되어 그리스도를 향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부흥입니다. 그런 때는 언제 오느냐? 성도의 권세가 완전히 깨지는 그때 온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절대로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이곳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기에 그 어떤 이방 민족도 이곳을 침략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실 심판이 아니라 바벨론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모든 백성이 그렇게 믿었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설교하며 다녔습니다. 소망이죠. 이것도 우리도 아멘이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때 예레미야는 이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며 제멋대로 살고 있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언약은 너희가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너희들을 향한 언약을 지킬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게 무슨 태도냐. 하나님은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반드시 예루살렘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는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예레미야서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여 쓴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늘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도하고 배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안에서 징계는 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는 살리신다는 겁니다.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서 바벨론과 맞닥뜨려서 이제 쳐들어간다, 하나님이 지키실 거다 믿는다 안에서 예레미야는 아니 우리 이미 끝났어라고 얘기하고 다니니 많은 이들은 예레미야를 어떻게 봤을까요? 돌로 쳐 죽일 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수치를 당하고 실제로 도망치는 수모를 겪기까지 합니다. 많은 이들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은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지 않고 제멋대로 하며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그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뭐라고 이것을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심판은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좀 저 정권을 바꿔주세요. 뭘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우리가 기복하는 거랑 똑같은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대한민국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 가운데 수많은 선교사와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고 죽고 땀 흘리고 피 흘려 하나님 여기에 대한민국에 이렇게 교회를 세워놨는데 이 대한민국이 우상을 숭배하고 앉아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새끼 먹기도 힘든 백성들이었는데 몇십 년만 돌아가봐도 보릿고개가 있는 나라였는데 한 70년 동안 전쟁이 없습니다. 새끼를 다 먹고 살아갑니다. 이제는 독거노인에게 도시락도 갖다 주고 자녀들 돈이 없고 힘든 아이들에게는 바우처 해가지고 카드도 내주고 그래서 김밥 천국 가서 못 먹어도 김밥이나 라면은 먹을 수 있습니다. 굶는 자들은 많지 않아요. 아직도 있기는 있지만 이렇게 잘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을 다시 버리고 우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교회가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건물만 짓고 있고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사람만 늘리려고 하고 있는 하나님 이런 상황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고 한다는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만, 우리 교회만 예화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면 우리도, 믿는 자들도 그 징계 아래 다시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주일 성수를 합니다. 11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금식도 합니다. 구제도 합니다. 요즘 이런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근데 정작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나가서 연탄을 봉사합니다. 누구에게 구제를 합니다. 누구에게 반찬을 나눠줍니다. 근데 자기 만족이 중심에 있습니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여기면서도 내 생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런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부라고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또 다른 우상이 있다면, 내 마음 가운데 기복이 있다면, 복을 구하는 신앙이 있다면, 아니면 하나님 자체를 내가 우상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심판은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40년, 50년을 다니고 교회를 2개, 3개를 세웠다 하더라도, 우리의 집안이 목회자의 집안으로 4대, 5대를 왔다 하더라도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역사의 흐름 가운데 세상은 점점점 망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색은 발해가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 한번 볼까요? 65장 17절에서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께서는 뭐 하신다고요? 다시 살리겠다고요. 우리는 누가 우리를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배신한 놈은 분명히 또 배신해. 이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도 못 믿죠. 상처라는 것이 생기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요. 네가 회개하고 지금 돌아오면 이전 건 내가 모른 채 할게. 오늘 너의 그 마음을 내가 붙들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신실한 언약을 계속 행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도 성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맺은 언약이잖아요. 신에서 맺은 언약이잖아요. 너희가 내 언약 안에 있고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행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는 법을 우리 속에 두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해서 있겠다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끝없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끝없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떠난 자들은 떠난 자지만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법을 변개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톨릭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변개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변개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구할 주실 것이요, 찾으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하면 열릴 것이다 라고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잘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이게 완전히 똑같은 기도란 말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면 뭐라고 그랬죠? 성령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었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제멋대로 해석한단 말이죠. 우리 지금 정치권을 한번 보십시오. 탄핵을 시켜놓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민주주의를 지켰다고 얘기하잖아요. 지킨 겁니까?
법을 자기들이 수호했다고 얘기죠. 수호했습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광명을 어둠으로 여기고 어둠을 광명으로 여기고 쓴 것을 단 것으로 여기며 단 것을 쓴 것으로 여기는 그 세상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이미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말씀이 변개되지 않도록 말씀을 지켜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내야 되는 것이고 다음 세대에게 말씀이 보존될 수 있도록 더 거룩해져야 되고 더 구별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된다면 여러분 승부가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지금도 이미 게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왜 벌어졌습니까?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하지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딴 우상을 잔뜩 심어놓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신앙적 코스프레를 하고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만들어버린 수많은 종들과 수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만들어내서 미혹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깨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래도 이 말씀은 좀 너무하죠. 아니요. 진리는 그런 게 없어요. 진리는 하나님 그 자체신데 우리가 왜 진리를 변개합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교만한 일이 있습니까? 이것보다 악한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말씀을 읽을 수 없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성령이 조명해 주시지 않고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계속 그 기본을 가져가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계속 거듭나져야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돕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세상 속에 있는 우리를 출애굽시켜내고 계십니다. 여전히 오늘도 홍해를 갈라내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계시고 여전히 가나안 땅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철수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고 이 진리가 아직 빼앗기지 않았어요. 아직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곧 뺏깁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제 죄를 짓고 찌질하게 이렇게 있으면서도 이렇게 기어 나와서 주님 해도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앞에 나타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지금 나에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이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고 징계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타락해서 심판하고 징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가운데 편승하기 때문에 그들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기 때문에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시대 때부터 지금의 21세기에 이르는 시대 가운데 수많은 철학과 수많은 사조들이 존재하는 사상들이 존재하는 이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고 또 사단과 마귀가 얼마나 파상 공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자녀들을 무너뜨리려고 애썼는지가 역사를 보면 보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우리 대한민국은 믿는 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까지도 다 원조를 받았고 다 그들의 은혜와 그들이 자유를 생명값으로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 이것을 원하실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아야죠. 하나님 뭘 좋아하시는지 알아야죠.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과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성장주의였어요. 성장주의. 그래서 다 붙어 있었어요. 1만 명 구령운동. 뭐 몇 명 모이자. 그래서 옛날에 5.16 광장인가요? 5.18이 5.16이죠. 그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 모이고 막 며칠 동안 300만 명이 모였다고 지금도 한국교회 자랑처럼 얘기합니다. 많이 모이는 거. 성장주의, 또 기복주의. 물들고 1월 성신에게 빌던 그 정령 숭배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흘러 들어와서 교회도 100일 기도 뭐 이런 거 합니다. 또 지나고 나니까 좀 어느 정도 성장이 되는데 정체가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적 치유. 사람들이 아프니까 치유해 줘야 돼요. 내적 치유.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 했는지 아세요? 이제는 내적 치유하면 치유가 되나요? 아니, 불가능해요. 이 땅에서는 안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이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영성훈련. 영성훈련 시키겠다고 마치 카톨릭처럼 교리를 만들어내면서 막 이것저것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전도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나가서 억지로 전도시키는 훈련들을 해서 막 내보냅니다. 진짜 영혼들에게 관심이 있어서 하는 건지 교회를 채우려고 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교회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아세요? 인문학 바람이 불었습니다. 인문학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기, 인문학으로 바라본 성경 읽기 이런 거 했어요. 아세요? 엄청나게 바람이 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알면 이게 얼마나 웃기는 짓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들이 만들어낸 게 인본주의고 인문학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될 수 있다라고 만들어낸 것이 인문학입니다. 인간 중심의 한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걸 가지고 성경을 어떻게 읽어냅니까? 이런 짓들을 했습니다. 왜요? 인문학의 바람이 부니까 그거라도 해야 사람들이 모일 것 같거든요. 제일 충격받은 게 목동에서 제가 지나가다가 그 목동 큰 교회에 우리 교회에 몇 개만한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입시 설명이에요. 입시 설명에. 뭐가 잘못됐는지 아시죠? 수능 며칠 앞두고 또 기도하고 저는 여러분 제발 우리 신앙은 좀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윤영이와 은원이가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은원이는 내일 시험이고요. 윤영이는 내일 모레 시험입니다. 그렇다고 얘네들이 나 시험이고 뭐하고 이런 애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어제 나와서 2시간 반을 찬양 연습을 하고 갔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형통함이라는 것이 있는 거지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이. 주일날은 공부하지 않고 말씀 보고 가족들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먹고 나들이 가서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자연도 좀 보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전 이 아이들은 어제도 오늘도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시험 때도 하나님을 먼저라고 여긴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가져간 자들 보여주십시오. 저는 경험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공부했더니 시험 때 눈을 깜빡거리는데 국사가 기억이 안 나는데 몇 페이지 사진 옆에 줄친 게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와, 보면서 시험 봤어요. 이렇게 저도. 그렇게 더 기도 많이 할 걸. 거기서 끝났으니까 문제지. 신앙의 깊이가 없으니까. 교회인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매교하고 하나님이 전부된
그 핏값으로 세운 기도하는 내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까지 와서 뭐예요? 하나님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내가 나아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될 때 심판을 절대 피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지금도 여전히 교회가 커지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많지는 않지만 저에게 맡겨주시는 양떼를 향하여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잘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작아서 답답할 때도 있어요. 왜요? 제가 막 가서 얘기해도 아무도 안 듣거든요. 그래서 답답할 때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은 말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 능력이 있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저는 그 머릿돌이 되게끔, 머릿돌은 잘 보이지 않잖아요. 모퉁이돌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교회가 교회되게 해주시고 백성이 백성답게 해주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이 양떼를 잘 먹이게 해주시고 한 명도 낙오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입성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가고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목회자들은 떠나서 성도들은 과연 무엇을 향하고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슬프실 겁니다. 아프실 겁니다. 괴로우실 겁니다. 또 때로는 반대말로 가증스럽고 역겨우실 수도 있습니다. 니네가 나를 예배한다고 모인 거냐? 나를 위해서 이것을 지은 거냐? 나를 위해서 헌금한 거냐? 나를 위해서 네가 존재한다고? 하나님 가증스럽게 여길 수도 있을 겁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가? 지금 국가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습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나라가 걱정되시죠? 나라를 염려하죠? 근데 도대체 여러분 스스로의 영적 상태는 왜 염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영적 상태는 왜 걱정하지 않습니까? 관심이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그들에게는 왜 우리의 마음이 가지 않는 겁니까? 우리 이사야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 6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아멘. 주님은 안으십니다. 계속 안으십니다. 누가 반역합니까? 사람이 반역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니까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에 참여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슬픔과 아픔에 다 참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만 참여하라고 할까요? 우리는 왜 참여하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다니엘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다니엘도 듣고 깨닫지 못했어요. 맞아요.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해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보존되어지고 봉함되어지고 지금 우리 시대는 뭔지 아세요? 그 말씀이 풀어놓아지는 시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지혜 있는 자가 되어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자들과 또 악을 행하는 자들로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점점 확실하게 구별되어질 겁니다. 악한 자들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서 자기 만족만을 위하여 더 열정적으로 어둠을 뚫고 더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 본능대로 살게 될 것이고 우리 다니엘서 말씀처럼 짐승처럼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임재의 그 은혜로 조명하심으로 그 말씀을 깨달아 더
깨끗해지고 더 정결해야 되고, 이 시대를 분별하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가 어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리까라고 기도하며 분별하며 그 가운데 담대함으로 기꺼이 희생과 헌신과 대가를 치르며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가득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변할 수 있지만 그 이름에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안에 확고히 서야 됩니다. 싸우되 내가 끝까지 싸워낼 수 있는 인내가 우리 안에 겸비되어져야만 합니다. 부서지는 세상 가운데, 망가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지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계획하신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을요, 우린 다 까먹어도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게 언약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두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궁금해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보다, 사역보다, 교회보다, 여러분의 가정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시선을 두십시오. 그 우선순위가 온전하게 성립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무너집니다. 저는 목사들도 봤습니다. 사역에 미쳐서 망하는 목사들도 많이 봤습니다. 사역에 미쳐서 안타깝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까이에서 세계 최대의 교회 조모 목사님을 모신 적이 있는데, 그때는 감탄했었는데 나중에 성경을 이해하고 나니까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 하면 교회가 70만 성도 넘었어요. 그러니까 늘 목사님 뭘 부르짖지 않느냐, 100만까지 가자. 근데 나중에 은퇴하시면서 여러 가지 대적들이 일어나고 물리고 뜯기고 비수가 꽂히면서 너덜너덜해지셨어요. 힘이 하나도 없는 마치 허수아비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때도 저는 이제 프라이빗한 데를 제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담당했던 일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프라이빗한 곳에서 얘기하신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뭐라고 하셨느냐, 그래도 100만밖에 안 보이시나 봐요. 그때는 와 대단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사역이 우선되면 안 돼요. 교회도요 있어야죠. 교회가 우선되면 안 돼요. 가정 있어야죠. 가정이 우선되면 안 돼요. 뭐가 우선돼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선돼야 돼요. 이게 아니면요 다 깨집니다. 여러분이 보는 유명한 목사님들 다 나가립니다. 죄송하지만 거의 다. 왠지 아세요? 사역의 우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와 성업적이 우상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누가 뭘 하든지 그러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신경을 쓰십시오. 여러분 직장 영원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영원합니까? 이 땅의 삶이 영원합니까? 영원한 것을 우선 붙잡으셔야죠. 제가 이번 주에 너무 절망스러운 가운데 그걸 붙든 거예요.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따지고 필터링하니 하나님 마음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이게 맞는 것인가? 버리죠. 내가 이렇게 힘든데 그러면 그만해라.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다. 하나님 마음은 너 좀 쉬어라. 쉬어야지. 너 좀 그만해라. 그만해야지. 그게 진리인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진리 그 자체임을 믿으십니까? 그럼 따라가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면 그 말씀이 이해됩니다. 바보처럼 액면상 그대로 멍청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되어 그 뜻이 우리의 마음에 바로 와닿습니다.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 하나님의 마음이 흡수되어진다고요. 그것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다른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며 회개하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는, 주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를 병아리 하나 이렇게 붙잡고 우리 아이 태어났을 때 안아보라는데 부러질까 봐 못 안았던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을 누리십시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시고 누리시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